이제는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즉 신약 시대의 예표로 주어진 이삭은 브엘셰바에 올라감으로 7교회의 시대를 들어섰습니다. 이제 야곱은 브엘셰바의 7교회의 마지막 시대, 즉 환란의 시대를 상징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상징이고 이삭은 신약의 상징이요 야곱은 마지막 환란 때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첫째,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오늘 창세기 30장 25절에 26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입니다. 이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고 이스라엘의 여자의 조상입니다. 라헬은 어머니의 오빠인 야곱, 즉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 그래서 그 오빠인 아람 사람 라반의 작은 딸로서 라헬과 야곱은 실제적으로는 사촌간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야곱은 사촌간이요 요셉,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3절에서 25절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독특한 사랑을 다 차지하니까 그 형들이, 10형들이 늘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이 꾼 꿈을 인해서 형들에게는 더욱더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살해 음모로 시작하여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여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은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겨 일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욕벌이 한다는 묵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또 옥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였습니다. 요셉은 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의 해석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을 위해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꿈, 즉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해석해주고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요셉과 같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조건은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조건, 나쁜 조건 때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며 형통케 하시며 번성케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돼서 성도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라도 우리는 끝까지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셉의 조건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을 때나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낳은 때에, 이 때라는 말은 우리는 이 시간적인 때가 아니라 이 때라는 말은 무엇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즉 요셉이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을 때는
시기, 즉 시간의 때가 아니라 요셉을 낳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일이 일어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가 다 사건입니다. 시간의 시기의 때도 중요하지만 일어난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그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실제를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삶의 실제를 이루지 않는 이론, 학설, 신학이나 논리, 학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라헬이 요셉을 낳은 일, 즉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룬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계시, 비밀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6절에 27절에 이전에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계시를 쫓아 복음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설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복음, 이 비밀은 계시를 보면 복음의 비밀의 계시를 보면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아무리 계시를 이론이나 학문이나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로, 이론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로, 이론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복음을 보여주면, 실제로 알게 되면 한순간에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실제를 보여주면 바로 얘가 요셉이란다.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 실제로 이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실의 사건을 보여주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결코 필요 없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를 보여주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작은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가 됩니다. 말과 이론은 아무리 해도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라헬이 요셉을 낳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는 분명하고 확실한 한 분기점입니다. 그냥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는 지긋지긋한 야곱의 타향살이 외삼촌 집에서 즉 처가 생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낳고 난 후에는 그 상황이 바뀌어진다. 이제까지는 라반의 소속에서 재산이었고 모든 인생 삶이 라반의 지배였었는데 이제는 라반이 아닌 요셉의 자기의 인생의 생애로 바뀌는 것이 바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된 계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비돈 요셉이 나이를 통해 난 것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출생된 것,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의 자녀이 태어난 것도 모두가 분명한 한 기점이 돼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삼촌 집에 처가살이 라반의 생활에서 끝이 난 현상이 무엇이다? 요셉에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고향을 돌아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금이 환영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은, 금, 폐물과 고급 옷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갈 때에 은금 폐물과 고급 옷을 가지고 나갈 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모든 급여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은금 폐물 옷 같지만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그 모든 물품이 바로 그 물품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한 벌 옷 입어 갈 거거나 금은 폐물 갈 거나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더라. 그래서 구하는 대로 다 죽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마찬가지로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31장 17절 18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에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밧다람에게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히 풍부한 양떼, 노비, 약떼, 나귀 이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을 어마어마한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엄청난 거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는 참된 교회의 백성의 출현입니다. 즉 고향으로 돌아온 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은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사람입니다. 그때가 곧 바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출애굽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본향인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을 시작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복음이 시작된 시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어지면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추수를 해야 됩니다. 추수에 시작하는 그 기점 7명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추수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그때에 두 번째 본토 고향에 가게 하시라. 이 내 고향, 이 고향은 내가 존재해야 될 장소, 그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본토는 땅 영토를 말합니다. 내 고향, 내 본토는 내가 존재해야 될 장소, 그 위치의 땅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성도가 존재하고 성도가 있어야 할 장소, 그 위치의 땅은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그러나 내가 위치하고 존재하고 살아야 될 장소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나그네의 모습이지만은 내가 정말 거하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장소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꿈과 희망이 있기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고향, 내 사모하는 고향.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정말 내 고향, 내 본토만 생각해도 눈물샘이 자극합니다.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 고향, 내 본토는 내가 일어나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일어나지 않고 지절로 앉아서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일어나다 서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세 번째,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주어 가게 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 즉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이 한다는 말은 노동하다,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시정절다는 말입니다. 일하고 얻은 처자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위하여 14년 동안 일하고 얻은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주어서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께서 한 일은 외삼촌이 다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삼촌께서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라는 말은 한이라는 말과 일이라는 말 똑같이 노동이고 일하는데, 오늘 이 앞에 내가 함께 외삼촌께서 한 이 말은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들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일은 노동, 일, 수고, 노동, 봉사,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께서 일하고 얻은 처자들을 얻기 위하여 내가 외삼촌을 위하여 외삼촌께 한 일을 외삼촌이 다 하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일의 수고뿐만 아니라 진실로 신실함으로 정성을 다한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말해서 날짜만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 같이 진실하고 성실한, 똑같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일하고 관리해서 재산을 늘립니다. 여러분, 재산을 늘린다는 것은 그렇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실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에 진실함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의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다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3장 22절 23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이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는 모든 일이 곧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일시성의 유인 이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재산을 늘려갑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늘려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 것을 늘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와 같은 신실한 모습으로 일한 결과로 맺어진 복이 라반에게 임했고 보디발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 있는 곳 어느 곳에든 현장이든 모두가 다 나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는 역사.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은 때는 분명한 시점입니다. 이제 구분이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라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 본인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오늘 창세기 30장 27절에 28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지금까지는 14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일했지만 레아를 주었고 또 라헬을 위하여 7년 14년 동안 일했을 때 일하는 품삯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누구? 아내와 자녀들 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라반이 오늘 야곱에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내가 복 주신 줄을 깨달았다. 자,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걸 깨닫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즉 이 말미암아 인하여라는 말은 설명, 상황, 환경, 원인, 이유,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원인과 이유 등을 통해서 깨달은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모든 상황과 정황과 환경과 이런 모든 원인을 다 분석해 보니까 네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이 바로 너를 인하여라는 말. 이때 주신 복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정말 할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여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것이 완전한 복이 하나님께 구하고부터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이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야곱이 주신 복, 이로 인해서 라반이 자기가 받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깨달았노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깨달았다는 말은 경험으로 알다. 또 하나, 이 깨달았다면 점을 치다. 점이나 징조로 알다는 말. 즉 깨달았다는 말은 내가 경험을 알았다는 그런 뜻의 의미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점을 쳐서 즉 징조로 내가 알았다. 이런 의미가 이 나핫이라는 동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경험으로 배우다 알다, 열심히 관찰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은 내가 관찰하고 내가 배워서 알았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점을 치다, 징조를 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은 실제의 경험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의 경험의 결과로 수고의 실제로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이고, 마귀, 사탄이 깨닫는 것은 점이나 마술, 마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모든 것들은 쉽고 편하게 그냥 마술이나 점을 통해서 이루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쉽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통해서 모든 것은 다 가성입니다. 모두가 다 모래성입니다. 곧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축적하고 쌓아있던 모든 아는 것은 절대로 모래성이 아니고 내에게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경험으로 알았는지 아니면 점을 치고 점이나 징조를 통해서 알았는지 우리는 본문 속에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면 NIV나 NRSV, 즉
이 성경은 점으로 알았다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점을 알았든지 경험을 알았든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으로 인하여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나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린 눈물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으로 인하여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일한 노동의 대가를 모두 라반의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야곱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처자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의 레아, 그 다음에 요셉을 낳기 전에 10형과 오늘 낳은 요셉, 이 11아들과 2아내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처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처는 아내고 자는 아들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 계실 때에 예수님 오직 사랑하는 아내, 신부된 교회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 신부된 교회를 통해 낳은 자녀들밖에 없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름다운 아들, 딸 자녀들과 그의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오늘 이 예수님은 교회와 자녀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태어난 이후로 바꿔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핏값을 세우신 교회를 세워서 자기 신부인 교회를 세웠고 그 신부인 교회를 통해 자녀를 복음의 전투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자녀밖에 두지를 안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창세 전에부터 있었던 모든 영화를 다 함께 누리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후에 모든 것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성도는 복음 위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 아무것도 없는 종으로 죄인의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따로 떼어놓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야곱도 요셉도 그 때가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라헬이 요셉을 낳기 전에 야곱에게선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 자기의 처와 자녀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자기의 저 신부된 교회와 그의 성도 자녀들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에 요셉도 이집트에서 오늘 이집트의 총리로 등극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보디발의 것이고 모두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한 부활을 통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이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야곱이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다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떠나라든가 네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돌아와서 찾아와서 무릎을 꿇게 될 때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깨닫는 때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유하라. 이 말은 발견하거든, 찾거든, 찾아내거든. 네가 나를 사랑스러운 것이 발견되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는 라반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해서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을 놓쳐버리면 내 복이 떠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야곱을 더 있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제목을 오늘 내 품삯을 정하라에 초점을 주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밤에 갑자기 아니다. 그래서 내 품삯을 정하라 이 말은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하여 생각을 가지고 라반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은혜 베풀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네가 충분하고 만족할 때까지 여기 있으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내 품삯을 정하라. 내 품삯, 이 품삯은 고용에 대한 삭, 임금, 보수, 값입니다. 이 말은 고용한 삭입니다. 보수입니다. 정하라, 이 정하라 말은 분리해라, 구분하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명명하고 지정해라. 그래서 따로 떼나라는 말입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말은 네가 지금 일한 모든 일의 일반적 부분을 따로 떼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품삯을 정합니다. 품삯을 정하는데 그것은 자기 품삯을 전부 다 따로 떼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하라 말은 분리해라, 구별해라. 그래서 지정하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우리는 주리는 말은 우리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이게 라반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다 자기가 자기 것을 가지고 주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라반이 어떤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요셉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살게끔 했는데 7년 동안 라헬을 뺏어먹는 것이 아니고 라헬하고 다시 레아를 주어서 7년 동안 더 종살이 시키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많다고 하고 잘 산다고 합니다. 성도는 야곱처럼 미련은 같지만 속고 속임에 대해서 딸려가지만 하나님이 그를 꼭 붙잡아 지켜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하는 모습은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착취하고 자기 재산의 부를 누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줄 삭을 정해놓고 야곱을 위해 따로 떼어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하라, 떼어놔라, 준비해놔라 이 말입니다. 라반은 실제로 한 푼도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다 자기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뿐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남이 어떠하든지 나만 배불리면 됩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정치 모두 다 똑같습니다. 말로는 인민을 위하여 하지만 공산당원들만 백성을 위해 하지만 자기들 배만 불리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야곱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야곱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정하라. 내 품삯을 정하라. 모두가 다 야곱의 것은 하나도 없고 라반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품삯을 정해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은 라반을 통해 입었던
입을 통해서 어떤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9절에 30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이 아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은 안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실함과 성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외삼촌을 섬기고 외삼촌의 가축을 키우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재산을 돌본 것처럼 오늘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재산을 돌본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내가 오기 전엔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룬나이다. 이 내 발이 이르는 곳, 즉 내 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공력을 따라하면 이 말은 발, 실제적인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말은 바로 나의 발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발. 그래서 이 모든 나의 발이라는 말이 잘 안 되니까 역본들이 문맥에 정합한 더 나은 의미를 찾아가다 보니까 오늘 내가 어디로 돌이키든지 또 내가 온 일이든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역성경에는 나의 공력을 따라로 번역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온 후로는 내가 돌본 후로는 번성하여 재산이 늘어나 때를 이룬다이다. 정가여 무수히 늘어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때를 이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야곱의 공력으로 야곱의 발이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재산을 관리를 잘하여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 세 번째,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울까. 중요한 오늘 여기서 그러나는 오늘 여기 이 접속사가 아니라 이 그러나라는 말은 바로 이때에 지금 즉 과거나 미래에 반대하여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머지않아라는 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는 나는 언제나 어느 때이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말은 탄성이와 한숨 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세우리까 이 말은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창조의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는 바라입니다. 바라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미뤄져 갈 때는 아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우리 집을 위하여 일할 때다. 이제까지는 내가 외삼촌 라반을 위해 다 설계했습니다. 뭐밖에 없었다? 내 처와 자녀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의 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겁니다. 조만간 지금 곧바로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울까. 야곱이 가장 아픈 것은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라반의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아픔은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에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나그네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을 그것을 이미 분명하고 확실하게 떼어 구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믿음에 내 집을 세우기 위하여 일어납시다. 이제 곧 바로 내 집을 세우기 위하여 일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요셉이 낳기 전에는 라반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셉이 태어나고 후에는 자기의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내 집을 세우기 위하여 일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다시 시작하는 해입니다. 요셉이 태어난 해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집을 위하여 우리 집을 세우기 위하여 일어나 일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나는 언제나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울까? 내 집을 세우기 위하여 일할까? 내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세우는 것은 내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집이 곧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일하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여러분들 하여 구분하고 따로 떼어놓은 것 우리의 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 있을 것을 정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것을 인도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그 모든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셔서 이 세상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안고 데리고 오셨다. 이제는 정말 잃어버린 내 집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멘하고 일어나 달려갑시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지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하여금 품성을 정해라. 우리가 그것을 줄이라고 달려와서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또 우리 집은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고 기다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하여 우리의 집을 가집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있을 곳 집을 정해두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읍시다.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울까? 한숨 탄식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는 내 집을 세우기 위하여 일어나야 할 때, 일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난 후로 내 집을 세운 것 같이 오늘 나와 여러분 2024년은 다시 시작함으로 내 집을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울까? 단식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요셉을 주셨던 것처럼 2024년 새로 다시 시작한 해로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임하게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